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네요. 처음 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슬레이트가 뭔지 아시나요? 슬레이트? 맞아요. 네, 저거죠. 슬레이트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메이킹 비디오, 메이킹 필름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치는 장면들이 좀 있는 걸 저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드라마나 예능 같이 영상을 촬영할 때 그 촬영의 시작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슬레이트인데요. 그래서 이 슬레이트를 치기 전까지 모든 연기자들이나 모든 출연자들이나 또 어떤 그 촬영에 사용되는 소품들이 다 스탠바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슬레이트를 치고 이제 촬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본문 설교의 제목인 이 복음의 서막 할 때 이 서막도 연극에서 이 슬레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극을 시작할 때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연극이 시작하면서 그 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막을 바로 첫 번째로 올라가는 그 막을 바로 서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서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연기자들이 또 출연진들 스태프들이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자들의 동선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 연극에 필요한 소품이 잘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조명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한 이후에야 이제 이 연극의 서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의 맨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의 슬레이트가 이제 쳐지고 그리고 복음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마가는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서막이 올라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예비하셨고 또 이 복음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일 수도 있겠네요. 이 복음을 받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이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던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 자신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복음 찬란한 고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가는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과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1절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2, 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제 그러니까 1절에 이어서 마가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시작을 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 즉 준비할 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준비할 자가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차근차근 복음의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던 것이죠.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통해서 이 복음을 준비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명확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구속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복음의 준비가 구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간추려 본다면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은 아니네요. 한 어구.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 구약 성경을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인간이 구원을 얻어내기에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또 이기적인 존재인지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은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담의 첫 번째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또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그 타락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 또 이 구약 성경의 끝에 나오는 포로기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 포로기로 끝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가시덤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그 최후 승리를 이끌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그 많은 구약의 언약들 중에 하나인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주의 길을 준비할 자에 대한 약속으로 이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이제 우리한테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분명히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고, 또 신약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한국사도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비슷한 이유로 이 구약을 읽고 공부하는 거를 학생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가끔씩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법조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갑자기 족보 나오고, 그죠? 이름들이 나와. 이런 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약을 알아야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 구약을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또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공부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문장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볼게요.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우승을 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요, 그죠? 메시가 월드컵 우승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했구나, 메시는 축구 잘하는 선수니까 그럴만 하겠지, 잘 됐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여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믿어요. 또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했다?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 오냐면, 그 메시가 그 월드컵 말고는 너무 이제 길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메시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월드컵 빼고 다 가진 남자예요. 근데 그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너무 길죠 지금. 하여튼 이제 그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했다는 것이 메시의 인생 이야기, 메시의 서사를 알고 있는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깊게, 더욱더 뜻깊게,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그 이스라엘 민족과 치고받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취가 더욱 크게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마침내 실패를 반복했던 이 인간에게로 도달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보고 또 그 구약 안에 나오는 그 구속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약의 복음을 더욱더 값지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3월에 이제 다음 달에 다산동에 맛집이 하나 오픈하는데요. 이제 그 맛집은 구약 맛집. 이제 손진원이라는 셰프가 요리하는 이제 구약 맛집이 다다음 주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맛있게 요리해 주시는 그 구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더 큰 복음의 은혜가, 더 큰 복음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가복음은 그 약속의 성취를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 인간 방향에서의 복음의 준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서 6절은 복음을 준비하는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럼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신약의 슬레이트를 치고 이 신약의 말씀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는 이제 봐야 하는데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복음의 준비물은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인간편에서 준비해야 할 복음의 전초 단계인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4절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애굽에서의 긴 종살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도 겪고 또 슬픈 일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 또 그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인 것이죠. 바로 그곳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초에 몸된 교회 설교에서 들었듯이 이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던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향하고 있는 이곳이 죽음이고 죄였던 것을 깨닫고 이제 생명과 구원의 방향으로 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회개가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 죄를 자복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복은 회개의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를 여실히 드러냄이라고 우리는 자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자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를 잘못하면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행위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책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필요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용기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복하는 태도, 그러니까 바로 겸손과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복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겸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보다 내 삶에 있어서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은 수많은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비로소 도착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리고 내가 설정해야 할 도착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자복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정직인데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완전히 여실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회개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본능은 SNS 상에서 더욱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마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꼭 보면은 SNS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걸 보면요, SNS 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집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이 만들어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해하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 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고 그 행복을 열심히 그 SNS 상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그 SNS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을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좀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우리는 우리의 편집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한 것만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낼 때 진짜 회개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준비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던 그 자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는 드디어 이 마가복음의 진정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복음의 슬레이트, 복음의 서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회개의 세례 이후에 자신의 뒤에 오는 이가 자신보다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그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요, 집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 주인의 신발끈을 그 집의 종이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종의 자격조차도 갖출 수 없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나 낮추고 있을까요? 우리는 8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바로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의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그거에 앞서서 이 세례의 결과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요. 이 세례의 결과는 4절에 나옵니다.
이 세례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세례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어떤 것을 물로 씻어내는 행위를 우리는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항상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릇을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사실 이런 물로 어떤 것을 씻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뜻을, 이 세례의 뜻을 정확히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정결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약을 이해하면 더 좋다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유진이를 예로 들고 싶지만 하여튼 자, 이 성경책이 더러워요. 성이 더럽지 않지. 자, 이 보면대가 더러워요. 보면대가 만약에 더럽다고 해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정한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만졌어. 그럼 이제 저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느낌 많이 느껴봤죠. 그렇죠? 근데 이 구약의 정결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정하게 된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일정한 시간과 또 어떠한 이제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약의 정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정결 의식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가 부정하게 됐다면 그것에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로 씻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결의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결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씻어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어김없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결법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지냈어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 속죄제 뭐예요? 죄송해요. 너무 잘 듣고 계시죠? 속죄제는 뭐냐면 어떤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고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물,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는 나중에 또 10장에 가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여튼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를 지냈어야 됐는데, 마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랜 역사에 거쳐서 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빚을 갚듯이, 그러니까 월세를 내듯이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고 지금은 깨끗하게 됐지만 또 죄를 짓고 나중에 한 달 지났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주는 정결을 넘어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면 더 이상 월세 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상황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복음의 무대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이시라면 이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이 이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이뤄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준비된 이 복음의 무대를 날마다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많이 들은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 복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날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날마다 기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무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복음의 무대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혹시나 이 무대가 낡거나 고장나서 복음이 우리 삶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으로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지 못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무대 한복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무대의 주인공이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을 아주 좋은 조력자 같은 조연, 혹은 지나가는 행인 같은 엑스트라라고 설정해 놓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무대를 정비하고 그 복음의 무대를 정비함으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